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3서 1장 1절로 2절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온전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특별한 권세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즉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그의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다. 그때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족적인 개념에서 본다고 한다면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맏아들, 히브리서 1장 6절도 예수님은 맏아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바로 그의 동생들이 되어져서 같은 후사,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바라는 것, 즉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실상으로 나타난다. 믿음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과정은 있습니다만은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면 즉 기도를 통해서 실상으로 나타나고 그 기도를 예수님은 친히 강조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가 있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준 부모가 어디가 있겠느냐.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사람들로부터 악하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에도 지 자식한테는 잘한다는 겁니다. 즉 고슴도치도 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즉 세상의 부모보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더 잘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머리털까지 새 신발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여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삶은 근본적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즉 예수 안에 건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 즉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즉 예수를 대속주로 믿고 거듭난 자들을 말합니다. 성령 받은 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결단코 하나님도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즉 예수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럼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안에 가면 그 말씀 안에서 보증받은 말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것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루리라는 미래 완료입니다. 어떤 것은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일찍이 엄청난 신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제가 안수하고 기도하고 병을 쫓으면 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어떤 데 보면 7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다리가 얼룩무진 사람도 한 번 기도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리가 펴지고 걸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아주 건 한 달 가까이 여러 차례 기도하고 난 뒤에
폐암 환자나 이런 사람이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몰라요. 예수님도 공생 중에 많은 환자들을 고치는데, 예를 들어서 소경을 하나 고치는 것도 보면 어떤 자는 내 믿음을 구원했다 그 자리에서 눈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속는 자는 진흙을 이겨서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 붙여주고 너는 가서 실름 씻고 와라. 그래서 뜨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그때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보인 대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은 바로 이루어지만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수님 일찍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지니. 왜 낙심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되면 사람은 낙심하죠. 낙심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선을 행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피곤치 아니하면, 낙심하면 의욕이 뜨니까 피곤해지죠.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거두리라 그랬어요. 거두리란 말은 뭡니까? 농사 지을 때 추수하는 걸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즉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기도는 꼭 농사 지는 것 같아. 어떤 것은 농사는 씨를 심어서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심어서 싹이 나서 자라서 잘 가꾸어서 과정을 거치고 나중에 추수하는 것처럼, 그래서 피곤자냐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거두리라. 그래서 신앙은 농사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삼서 1장 1절로 2절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요하는 성도에게 그것을 특별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간구는 보통 기도가 아니라 제목 기도하는 게 간구입니다. 근데 첫째는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 믿는 저러분들 신앙인들은 첫째로 영혼이 잘 뛰는 목이 되어져 있다. 영혼이 잘 뛰는 것 같이, 즉 영혼이 잘 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잘 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맨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뛰는, 영혼이 잘 뛰는 복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네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을 버린 자는 금세에서도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자녀를 100배로 받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부모가 100배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은 부모처럼 나를 아끼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모처럼 100배나 많아지고, 형제들도 그런 사람들이 100배나 많아지고, 자녀들도 그렇게 효도는 100배나 많아지고, 또 전토도 사업도 100배나 많아진다. 그런데 핍박을 먼저 겸하여 받는다. 왜? 버리니까. 근데 여기서 자세히 버린다고 하는 얘기는 아예 버린다는 관계 아니라 순서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우선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이 일찍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속국이 되어 있고 참 10사람 가운데 8사람 눈만 뜨면 먹고 있고 마시는 생존의 문제가 가장 급박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합니다. 무엇을 볼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참 어떻게 보면 현실감이 없는 말 같죠? 그런데 말합니다. 그런 것들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이 있었는지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구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즉 뭡니까? 우선 순서를 먼저 바꾸라는 겁니다. 먼저. 즉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은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형제나 자매나 자녀를 버린다고 하는 얘기는 아주 관계를 끝나는 얘기라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우선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이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구해준다. 그건 뭘 말하고 있어? 우리가 신앙의 깊은 연주로 가는 바로 그거는, 그런 집안일과 하나님 일이 먼저 앞서면 먼저 하나님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집안일을 하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잘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경험을 해요. 그래서
순서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꿔야 되느냐? 일찍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육은 다 흙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육으로 맺은 인연은 때가 되면 아무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길 때는 이전 것은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난다. 땅에서 아무리 가까운 부자지간이고 부모와 자식간이고 형제지간이 할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생기고 지옥이 생길 때는 이전 것은 기억도 안 난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만일 우리가 천국에 있는데 믿지 않는데 가족이 지옥에서 큰 고통받는 걸 기억에 남아있으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그래서 땅의 인연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없을 때 다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영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 문제가 먼저 잘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렇게 살면 핍박을 겸하게 받는다 그래서 왜? 저놈은 부모도 모르네, 집도 모르네, 예수한테 미쳤네, 그렇게 들을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일찍이 비유로 마태복음 13장 33절 말했죠. 마치 천국은 어떤 여자가 서말비를 누를 것 같다. 서말비를 누르게 되는 게 얼마나 가까보기 힘들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좋은 땅에 뿌렸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그렇게 설명하죠.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선한 말씀으로 받고 인내로 지켜 결실하는 자다.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농사라고 하는 것은 수확할 때까지 계속 들어가면 씨값도 들어가죠. 종잣값도 들어가죠. 비료값도 들어가죠. 인건비 들어가죠. 농약값도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수확 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농부가 계속 들어가도 하는 것처럼 정말로 답답한 욕도 얻어먹고 만일 밀가루 속에 누룩처럼 그렇게 답답하지만 때가 되면 누룩이 밀가루를 누룩으로 변화시켜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말하기를 주 예수님을 이렇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처음 예수 믿는 가족에서 내가 먼저 믿으면 가족부터 핍박도 환난도 받지만 잘 참고 나가면 마침내 때가 되면 누룩이 서말 밀가루 변화시켜 가족들이 다 예수 믿어서 그들이 알게 되어지면 그들이 더욱더 되어지고 그 산 증거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가버나움에서부터 공생을 시작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서 큰 이적을 행하고 고향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고향에 예수님 들어오기 전에 서기관들이 먼저 와서 예수를 미쳤다고 거기다 소문을 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에 가버나움에 돌아와서 지금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남동생만 넷이잖아요. 남동생도 누이동생들도 심지어는 그를 성령이 탄 어머니조차도 남아있는 네 자식과 딸들이 감고 나니까 예수님이 회당에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는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 만나자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때려버리잖아요.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요 자매냐? 거기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들 안에서 너희가 바로 내 모친이 형제 자매다 그렇게 잘라버립니다. 버린 것 같죠?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 말에 110명 가운데는 예수님의 모친도 그의 형제도 다 거기 참여해서 120명 성령 받은 자 가운데 그들의 형제자매가 다 있고 그리고 초대교회 시절에 그의 동생 친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행정의 중심에 있었고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돌 맞아서 순교하기까지 그리고 야고보서를 하나님이 기록하게 만들고 그리고 유다서는 한 장밖에는 성경이지만 창세 이전에 타락한 마귀엘까지 유다서 1장 6절은 또 자기와 처를 떠난 악한 천사들을 큰 나라심을 가두었다. 천사의 타락까지도 다루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구하면 핍박도 경험했지만 땅에서도 100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하나님과 관계, 영적 관계가 잘 되어지고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되는 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한 마가복음 10장 29절 3절에 이미 되어 있죠. 때가 되면 100배로 받는다. 범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구를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데 복잡한 여러 가지 일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선순서를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하면, 하나님 일을 먼저 하면 세상 일은 하나님이 감당해 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범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강건의 복을 누리게 된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14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에는 악한 마귀에서는 불의의 병기처럼 사용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 지체를 죽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가 되어지고, 의의 병기가 되어진다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사느냐? 로마서 8장 18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면 또는 후사,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가 그때는 하나님의 맏아들로, 로마서 8장 29절 11절 1장 맏아들로 우리는 그의 동생들로 후사가 되었고, 후사가 되어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8절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생각한데 현재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지금 받는 고난,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힘들어도 그 뒤에 소망이 있으면 힘들지 않죠. 신나서 일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완전한 축복이 되어져 있어서 영혼이 잘 뛴 것 같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뛰면 범사가 잘 뛰고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의의 병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요한 3서 1장 1절로 2절에 말한 것처럼 늘 영혼이 잘 뛰어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그러므로 범사를 하나님이 보증해서 넘치게 100배로 축받고 마침내 강건함으로 의의 병기에 되어서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해 승리하는 시간의 삶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